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암송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이 12장 2절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워두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16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지 말고 무엇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느냐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보니까 2절 초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당신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마십시오. Any longer.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방법대로 살면 괴롭힘을 안 당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사업하면서 술 마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할 때 그 유혹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술을 자꾸 마시게 되는 경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안에 있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면서 그들과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소속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놀러를 갑니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불쌍하다고 동정을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연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로 끌려갔던 학도병 문제, 빼앗긴 문화재 문제 등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책임질 것이 없다고 싹 잡아떼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속에서 우라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음식, 문화, 언어, 경제, 사고방식 등등 모든 것이 이미 애국화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니 애국 사람같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할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들을 쉽게 놓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귀가 10번이나 출애굽을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갑자기 집에서 대청소를 안 됩니다.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잔디를 좀 깎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가야 되는 그뿐이 아닙니다. 또 가족들끼리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참 난감한 문제를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자기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더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의 때도 많이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때를 벗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옷의 때가 굳으면 그 때를 벗기려고 할 때 우리는 세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세상의 때가 묻었을 때 그 때를 벗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 주신 겁니다. 물론 세상 방법대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코셜 푸드라고 하는 식사가 따로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큰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도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은 먹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코셜푸드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육개장을 먹고 된장국을 만들어 먹고 설렁탕을 먹고 갈비탕, 비빔밥, 냉면, 갈비 등등을 다 만들어서 먹듯이 유대인들은 다른 문화를 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음식 문화를 지키면서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뭘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지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사랑하지 말랍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왕은 세상에 있는 임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가끔씩 저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대들지 마라. 어찌 생각하면 단순한 교훈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말이 귀에서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Don't complain and don't argue.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천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 한마디 제게 들려주는 게 정말 저에게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청소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에서 비판이 심하고 불평이 많습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바로 그 교훈이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축복해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중반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대로 직역하자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영어 단어를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change, transform. change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듭나야 한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들의 본질이 이전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즐기며 지난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즐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transformation, 즉 변화를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새 것이 크게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변화의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겉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만 외모는 바뀔 수 있지만 속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거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 종전 선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이 오가며 왕래도 하고 서신 교환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곧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다들 마음이 콩닥콩닥 들뜨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야당 대표였던 누구같이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종이에 사인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면 남한에 내려와서 살아봐야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좋다고 여겨도 통제와 구속과 감시가 있는 북한 땅에 살고 있는 한 진정한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북한은 자유롭게 살 것이다. 아마 그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수나기에 잡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고 아무리 정직하고 싶고 아무리 의롭고 싶고 아무리 잘 살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얻으려면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는 북한 땅을 떠나서 남한에 와서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살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선물로서. 자, 그렇다면 오늘 2절 중반에 있는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받고 자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 성령님의 생명의 법으로 인해 변화를 받을 때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주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베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를 받고 나면 마치 연애하는 것과 같이 믿음 생활이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이 만약에 12시에 만나자 그러면요, 벌써 한껏 멋을 내고 몇 시에 나가는 줄 아세요? 10시에 벌써 나가 있어요. 12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1시에 옵니다. 12시 반에 옵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연애 못해요. 빠이 하면 끝납니다. 연애하면요, 사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나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다. 그러면 9시 반에 벌써 나옵니다. 11시, 12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와서 만나고 싶지, 주일날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2절 후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직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게 되어지고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야말로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데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입체적인 차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온전히 하는 것이다. 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 속하는 성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성품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의한 로마서 주석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나고 변화를 받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속하는 성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아야지만 준비할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볼 때도 모르면 뭘 굴리게 되죠? 연필 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연필 굴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를 받자마자 읽고 그대로 답을 써나갑니다. 아니까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들 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 중에 보면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더링한다, 즉 방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황이 길어지면 방랑으로 이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방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방황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원더링이라고 합니다.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을 모르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살면서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잘 길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와 명분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간에 장자권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는 장자권보다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유로 무엇을 택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멸시했더라 혹은 얕잡아 보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장자의 명분 가지고 사실 무슨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단순히 팥죽 한 것을 얻고 장자 명분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했던 에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았더라.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머물러 오래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생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자세히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든 실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변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겉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할 줄 모르면 엉뚱한 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 이게 좋아, 저게 나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판단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은 우리가 대하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고 분별을 해도 허탄한 것을 보는 순간 그 우리가 분별한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눈에서 세상에 좋다고 하는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진정 거듭난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